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참 나도 모르게 당하는 일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세상이지요. 눈 뜨고도 코백한다고 그 정도로 내가 아무리 안 당해 하지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당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문제로 당하기도 하고 참 씁쓸한 세상과 같은 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또한 알면서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당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기꺼이 당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당해 주는 것, 그것도 죽음을 당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기꺼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를 기꺼이 당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핍박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죠. 사울이 얼마나 초대교회를 심하게 박해를 했는지 오늘 보면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구절은 당시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모욕적인 학대와 파괴적인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다른 성경들에는, 다른 구절들에서는 모욕하다, 학대하다 또는 망하게 하다, 파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박해가 교회를 망하게 하고 파괴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면서 심하게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순교했지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돌을 던졌을까요? 잘했다 하면서 돌을 던졌을까요? 아니죠.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적인 욕을 쏟아부으며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시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광경이 끔찍하고 잔인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냥 칼에 한번 딱 찔려가지고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에 한 번만 찔려도 그 죽은 시체의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일 텐데 돌에 맞아서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시체를 수습하기도 겁이 날 정도로 참 끔찍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참 잔인하게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와중에 그곳에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올해가 6.25 전쟁 72주년인데 북한의 공산당도 한국 교회를 잔멸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처럼 악랄하게 한국 교회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냐면 한국 교회에서 나온 순교자 전체 가운데 80%가 바로 이 6.25 전쟁 3년 동안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나왔던 순교자의 무려 8배가 단 3년 만에 나왔으니 얼마나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라는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냥 암암리에 알려진 순교자 빼고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 공식적인 순교자 수, 즉 당시 인민군에 의해서 개신교인이 몇 명의 희생이 되었냐면 1026명이 희생이 되었다고 집계가 보고되었습니다. 집단 학살에 의해서 희생된 순교자가 572명, 개별적인 순교자가 277명, 그리고 북으로 납치된 납북자도
17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방부가 발표한 6.25 전쟁 시 파괴된 건물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그 당시 불에 탄 교회가 267개, 완전히 파괴된 교회가 무려 1935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교회가 6.25 전쟁 가운데 북한의 공산당에 의해서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한국 교회를 잘멸하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파괴시키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다는 증거겠습니까? 하지만 북한의 공산당의 그런 끔찍한 박해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 오늘날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너무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교회를 잔멸할세와 옥에 넘기니라, 이 구절이 헬라어로 모두 미완료 시제로 해석이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의 박해가 스데반 집사 딱 한 명 죽이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사울의 박해와 사울의 핍박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남녀가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렸고 남녀 모두가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서 누구를 끌어내었냐면 남자만 끌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끌어냈습니까? 남녀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모두를 끌어내서 옥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남자들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당시 고대 종교들은 거의 다 남성 중심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도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단위는 주 메인 예배 뜰로는 가까이 다가올 수도 없었고 그저 저 바깥쪽에 있었던 여인의 뜰까지만 입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자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공동체를 함께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잔멸시키고 옥에 가두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잡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울은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모든 남자 여자를 전부 다 잡아서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 초대교회는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 모든 성도들이 모욕적인 학대와 파괴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끔찍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끔찍하고 살벌한 상황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끔찍한 핍박을 받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된 글로만 접하고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그 핍박은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던 그것과 비견될 정도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언제 잡혀서 옥에 넘겨지고 또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살벌한 상황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
나도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예수 믿어도 마음속에 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딱 보더니 야, 이거 당연하구나, 잘했구나 생각하고는 더 신나게 초대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막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한 핍박 우리가 받고 있나요? 도망치고 숨어 들어갈 만한 핍박 오늘날 우리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면서 크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만 오직 누가만 사용한 표현이 4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만 사용한 표현, 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누가 장례를 치러주면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러주고 슬퍼하며 울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도 치러주고 크게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돌에 맞아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 앞에서 막 장례 가운데 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르면 언젠가는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선뜻 나서서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러주거나 울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며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것입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러주며 그를 위해 크게 울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크게 울었다는 헬라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도 알지 못하던 믿지 않던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근데 당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유대인들조차도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엇을 금지시켰냐면, 만약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수로 판결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교수형을 당하거나 참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사형수는 그가 죽더라도
울면서 통곡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크게 통곡하며 울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러주고 크게 울었다? 그것도 가슴을 치며 막 통곡했다? 여러분, 이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의 장례도 치러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크게 울어주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평소에도 그의 삶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아이고 잘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정도로 애통하며 스데반 집사의 장례까지 치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죽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안타까워하며 울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또는 눈곱만큼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데 교회 밖에서는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는 반대로 거꾸로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받는데 정작 세상에서는 막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안에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고 교회 밖에서도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면서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착하고 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정도로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도 스데반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내 장례식에 와서 울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문턱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장례식장에 내 이름이 걸려서 장례식장에 내 그 당사자가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장례식 때 내 가족 말고는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는 내가 함께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던 내 교회 성도들조차도 내 장례식을 외면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의 애비 청년의 후원을 받고 미국 남감리의 파송을 받아서 1907년 9월에 한국 땅을 밟은 여자 청년 선교사입니다. 특히 1907년은 어떤 해였냐면 평양 대부흥의 운동, 그 불길이 타올라서 한국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해에 한국 땅의 선교사로 발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비 캔드릭은 한국에 들어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 때문에 25살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양화진 순교자 묘지에 가보면 그녀의 무덤이 있는데, 루비 캔드릭이 미국에 선교 보고 편지를 보냈을 때 그녀가 썼던 그 편지 문구가 그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나에게 나눠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전부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참 감동적인 문구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미국 땅이 아니라 한국 땅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죽음은 그저 허무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텍사스 고향으로 알려지자 텍사스의 청년 20명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겠다고 결단하게 되었고, 그 중에 3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비 캔드릭의 죽음은 오히려 더 많은 선교사를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만든 선교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루비 캔드릭과 함께 선교하던 룸메이트 코덜리어 어윈은 루비 캔드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그녀의 삶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로 인해 우리는 행복하였고 가치 있는 멤버 구성도 완전해졌습니다. 오, 한국인들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너무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루비 캔드릭을 가장 잘 아는 그녀의 한국어 선생님은 그녀를 너무도 사랑하였고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너무도 깊은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곳 송도에서 학교 사역을 더 많이 착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침 기도회를 인도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병든 어린 아이를 간호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짧지만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었던 그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삶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던 그 한국 사람들의 마음까지 감동시켰고, 결국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이지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감내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루비 캔드릭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그녀의 죽음은 순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루비 캔드릭이 보여준 그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냐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정말로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순교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또는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루비 캔드릭처럼 희생적인 사랑에 실천하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도 그 삶은 결국 교회를 지키는 승리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죽음은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가진 1000개의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순교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마중물로 살아가시고, 또한 여러분의 죽음이 결국 나아가 우리 승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가는 승리의 방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